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아멘. 어제 수요 예배 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오랫동안에 그리고 또 여러 차례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하나님 명령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또 끌려와서 또 아들들이 또 죽게 되고 또 자기는 또 눈이 뽑히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수치와 고통을 또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와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이제 유다 이제 백성들이 다 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지금 원래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예레미야는 살려줘라, 그리고 풀어줘라. 끌고 이제 포로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오늘 나오는 것처럼 그다랴와 함께 있게끔 사실은 이제 이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도 알다시피 이렇게 난리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누군지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군사들에 의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 끌려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도 이제 함께 사슬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이제 사령관이죠.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제 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 그런 가운데 한참 끌려갔어요. 이게 보니까 라마라고 하는 곳까지 끌려갔는데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7,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곳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끌고 가는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령관이 이제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2절서부터 나옵니다. 자,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어떻게 보면 이 사령관은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 그럴까요? 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령관은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킨 사람이에요. 수많은 이제 유대 사람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선포하셨었다는 거죠. 이제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셨으니,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함락시킨 사령관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내용이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죠? 맞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겁니다. 이 재앙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4절까지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풀어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방인인 이 사령관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의 기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제 아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알아요. 실제로 이렇게 이 이유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것,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굉장히 수치스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정말 엉뚱하게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떨 때냐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면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안에서 사실은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내용들이 뭐냐면 누군가의 입,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고서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서도 심지어 짐승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 수치스러우면서도 번뜩 떠올랐던 장면이 뭐냐면 요 근래에 어느 방송사인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느 방송의 아나운서 그 사장이에요. 근데 뉴스를 진행하면서 뉴스 앞머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옛날에 함경직 목사님 계셨을 때 목사님들이 함경직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함경직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셨던 일화가 있어요. 근데 뉴스에서 제가 알기로 믿지 않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근데 뉴스 앞머리에서 이 예를 들면서 아나운서가 이제 기독교를 향하여서 또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딱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수치심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의 이 선지자의 말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이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수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이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하실까라는 그런 수치심과 더불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로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상황 이후에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 종교계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하는 의도가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교회답게, 이제 교회답게 세워져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사령관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사용되어진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한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4절서부터의 내용을 보면 자, 예레미야를 이제 찾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제 풀어줄 건데, 자, 느부갓네살은 유다에 남아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돕도록 느부갓네살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사령관은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제 그동안 굉장히 고생한 것에 대하여 알고 있거든요. 여러 차례 이제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갇히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네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바벨론에 나랑 같이 가자. 바벨론에 내가 가면 네가 살 수 있게끔 내가 선대해 주겠다. 자리도 다 마련해 주겠다라고 굉장히 특별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 네가 좋게 여기지 아니거든. 나랑 바벨론에 가는 것에 대해서 네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그냥 둬도 된다. 네가 선택하라는 거죠. 여기에 남아 있어도 되고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가서 살아도 된다라고 자유를 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 사이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아니라 여기에 남기를 원하는 그런 눈치를 딱 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이제 인상을 딱 받으니까 이 사령관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러면 자, 너는 바벨론 왕 유다 성읍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총독이 된 거예요. 자, 총독에게 그대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든지 아니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도 괜찮다. 일단은 바벨론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느낀 거죠. 그러고 나서 자,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도 주고 그리고 이제 황폐해진 상황 가운데서 또 필요한 이제 음식들 그리고 선물들을 주면서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6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갑니다. 자, 거기에 그다랴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로 볼 때는 실제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예루살렘. 근데 영적 수도는 미스바예요. 항상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나 영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모이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기도하게끔 하시고 미스바에서 영적인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자, 근데 이 미스바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난 뒤에 제2의 수도처럼 총독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자, 이제 그다랴와 함께 머물면서 자,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정상 뭐랄까요? 제대로 거동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뭐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노인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빈민이었던 자들, 그들에게 포도원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일 말씀드리게 보면 이제 막 도망쳤던 막 군사들도 이제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유다 땅 이제 패망을 했지만 그 유대 땅 안에서 다시 재정돈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령관의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에 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남은 여생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서부터 거의 사역을 시작했어요. 요시야의 아들 또 그 아들까지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숙부가 아하시야가 또 이제 왕이 되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4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계속 사역을 했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죽음의 위협도 굉장히 여러 차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고생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남은 여생 바벨론에 가서 물론 뭐 이방 땅이지만 어차피 이 포로로 유대인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그 땅에서 남은 여생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폐허가 된 그 땅에 남기로 결정을 하고 또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서 세워진 그 총독과 더불어 남은 자들과 함께 다시 또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사명자는 또 하나님께서 또 쉬도록 하기 전까지는 해야 할 일들을 또 해 가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이후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요. 또 쉽지 않은 남은 여생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충성하는 이런 모습 이게 아무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듣도록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강단에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어야지 믿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멸망받을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듣지 않는 미리미리 순종 잘할 수 있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